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밑에는 더 보기를 누르면 성경 구절이 함께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재물관리, 생명관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주십사 하는 기도보다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자녀, 출세, 형통의 복 혹시라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자꾸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셈하신다고,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머니가 아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었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가 다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근데 이 아이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전 하나가 그만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필 하나님의 동전이 빠졌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본성이 있습니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지만 패자는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즉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능한 농업 경영자인 그는 올해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곳간에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 곳간을 확장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곳간은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앞으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사 부자를 어리석다 하시며 야단치십니다. 왜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팽개했을까요? 부자는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죽는다 해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먼저 계산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 정도 드려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진정한 하나님께 드림의 마음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돈을 아끼려다가 이상하게 다 새어 나가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드리는 인생은 아프게 빼앗기는 인생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기쁘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자,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즐겁게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마음으로 적든지 많든지 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명과 같은 것이라 봅니다. 피 같은 돈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곤 합니다. 시험에서 합격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다 합격하고 복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재물관리와 생명관리를 반드시 같은 선상에 놓고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관리에 너무 빠져서 생명관리를 소홀히 한 자를 우리는 탐심에 빠진 자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재물관리만 신경 쓰고 우리 영혼 생명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물관리, 생명관리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물관리에 너무 집중하다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생명관리를 못함으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재물관리, 생명관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부자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관리하는 삶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